삶의 기쁨과 역경 속에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심겨져 있기에 삶이 메마르거나 거센 바람에 흔들릴 때에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속에 깊이 심어주셔서 복된 주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탄식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놀라며 염려하는 믿음 없는 삶으로 인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 시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묶고 있는 죄와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어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악의 찌꺼기까지 온전히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와 찬송의 옷이, 감사의 옷이 우리 영혼 육을 온전히 덮어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가 향기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으로 폐하가 되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민족 분단의 아픔이 있습니다. 더 이상 민족 상잔의 어두운 그늘이 이 땅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시고 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어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사 많은 교회 가운데 오리동 제일교회 성도로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초대교회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는 부흥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전직으로 피택받고 교육 중에 있는 13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사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앞에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열심을 내는 피택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한 부에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시며 자녀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의 기도를 응답하사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는 자녀 되어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는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며 모든 문제들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사로, 차량으로, 봉사, 안내, 식사, 당번 등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알날이 맺혀지는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란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번 토요일 6월 25일은 이 땅에 참혹한 전쟁이 일어났었던 6.25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을 6.25를 상기하는 그런 기념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또 공산주의는 반기독교적인 적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압니다. 결코 어느 곳이든 공산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어지고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하는 좋은 사상인 것 같지만은 결코 인간이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여 인간이 그런 것을 이렇게 이 땅에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공산주의와 맞서서 싸웠고 또 그렇게 지켜왔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사상과 이념의 대립으로서의 그런 비참한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다시 각성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줘서 그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애국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게 6.25를 상기하는 기념 주일에 우리 영적인 전쟁의 싸움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는 그가 능력 있는 여러 많은 일들을 행하였기에 그에게 붙여지는 별명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을 때에도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엘리야는 모세와 더불어 구약을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또 성경은 그를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회개를 촉구하며 외쳤던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며 강팍한 인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자기의 사명을 다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엘리야의 사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능력을 많이 행했던,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로 간 그러한 선지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마다 그가 필요한 인물을 세우시고 그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성경 역사에서도 흔치 않은 그러한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엘리야를 불의 사자라고도 이야기하고 능력의 사자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었던 아합 왕 때에 그 사역을 감당했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은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그러한 폭군이었습니다. 왕위에 올라 22년 동안 집권하면서 하나님의 종교를 말살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였고 또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세벨로 하여금 이방의 신들을 들여오게 했었던 그런 왕입니다. 사마리아의 바알과 아세라의 사당을 짓고 목상을 건립하고 섬기게 하는 등 우상 종교의 나라로 만들었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더욱더 간악한 여인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는 정책을 썼습니다. 이와 같은 암묵 시대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종교를 재건하는 그러한 사람, 그가 바로 엘리야였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말씀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 악명 높은 왕 앞에서 가감없이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왕 앞에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을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입으로 전해진 말씀은 그대로 적중이 되어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와 이슬이 그쳤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는 또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떡을 만들어 오라고 하였고 엘리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었던 그 과부 집에는 흉년 기간 동안에도 그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흉년을 이기는 그러한 것을 행하였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거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 선지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의 말이 있은 그 다음 3년 이상 가뭄이 들고 이스라엘의 흉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에게 적개심을 갖고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왕에게 제의하기를 이세벨의 그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3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오게 하고 그들과 어느 신이 참신인가를 대결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 결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들이 하루 종일 외쳤지만은 그러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그 기도로 불로써 응답하는 능력을 과시하게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여세를 몰아 기손 시내가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그 후로 엘리야는 불의 사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낙심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의 승리가 있은 다음 엘리야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성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맹세하고 그를 찾습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기도합니다. 즉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신앙의 대용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이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오늘 우리도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그 위대한 신앙인이 이렇게 약해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그 강한 바로와 그 막강한 그 심의 억압 속에 있었던 이들에게 자유가 주어지자 그들에게는 정말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그 이후 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약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권능이 너무나도 커서 인간 엘리야가 보이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되 그가 비오지 않기를 기도하며 비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기도하며 비가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붙잡혀 있느냐,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강하고 약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기에 몰리자 엘리야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 나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고 있는 엘리야의 나약한 모습을 봅니다. 인간의 한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왜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몰리게 된 것입니까? 첫째는 지나친 일과 과도한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사벨의 그 바알 신봉 세력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 첫 번째 대결이 3년간의 가뭄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엘리야도 가뭄과 자신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의 그 포위망을 피해 그릿 시내가에 잠시 머무르기도 하였고 북쪽으로 사르밧으로 피신을 가기도 했었습니다. 오랜 피신 생활 속에 또 그 생활의 긴장으로 많이 지친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되었는데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들이 부르짖는 그들의 신이 응답하지 않고 자기의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찾았지만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더불어 대적하여 지금 싸우고 있는 이는 엘리야인데 그는 혈혈단신 그들과 대항하고 홀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구경만 할 뿐이지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 하여도 많은 일은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많은 일에 지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휴식이 필요한 겁니다. 휴식해야 되는데 휴식하지 않으면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워크홀릭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에 지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일에 미친 사람은 일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마치 자전거가 계속 페달을 돌려야 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일이 없으면은 자전거가 멈추면 넘어지는 것과 같이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넘어질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일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계가 아닙니다.
쉬지 않고 돌리면 망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사람은 병이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안식을 제정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제7일째 쉬어서 새 힘을 공급받는데 인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쉬지 않고 일만 하게 되면 신선한 것을 받지 못해 우리 몸의 세포가 죽고 병에 걸리고 맙니다. 우리의 영혼 동안 쉬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창조력 있는 그러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오랜 사역과 긴장이 풀려지자 엘리야에게는 이러한 낙담의 낙심의 그러한 자리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있어서 우리에게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일에 매여서 일에 쫓겨서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렇게 정해 주셨듯이 안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야에게 이와 같은 낙심의 원인이 된 것은 그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바알 세력들이 물러가고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이 설명되어 있는데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개혁은 쉬운 게 아닙니다. 아직은 그들이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들을 피해 다시 달아나야지만이 됐습니다. 유다의 남쪽 끝인 부엘사바 광야까지 달아나야지만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는요, 그 거리가 200km가 됩니다. 그러면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갔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서 갔다고 하면 그의 위치가 발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낙이 타고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 몰래 숨어서 걸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엘사바에 자기 사환을 남겨놓고 자기는 홀로 광야로 나갔습니다. 하룻길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쉽니다. 로뎀나무는 우리나라의 쌀이나무와 같습니다. 큰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 누워서 그늘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작은 나무입니다. 그 그늘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 죽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지쳐서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그 자살한다는 것은요, 자기 생명을 살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죄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들게 하는 것, 인생이나 사업에 실패했을 때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고 자신의 무능력함이 극에 달았을 때에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주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는 것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은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는 것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지만 사는 것은 한 번뿐이다. 생명은 한 번뿐이다. 사람들이 이처럼 사업에 실패하거나 무력해질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바로 엘리야 또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엘리야가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에 이르르면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데, 엘리야는 그 생명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이 생명을 거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이러한 실패 속에서, 그의 스트레스 속에서 온 그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지쳐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를 대하여 하나님의 방식에서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사가 어루만지며,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여러분, 영어로서는 터치입니다. 터치. 어떠한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를 쓰다듬든지 아니면 몸을 만지든지 그냥 터치입니다. 터치. 천사가 터치했습니다. 하나님은 곤히 잠든 엘리야를 걷어차지 않았습니다. 쥐어박지도 않았습니다. 너 내가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왜 그 모양이냐 하고 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루만져 주었을 뿐입니다. 머리를 쓰다마 주든지 아니면 몸을 다독여 주든지. 외롭고 힘들 때는 곁에 돕는 천사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래 하며 책망하는 것보다 그렇게 책망하는 것보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교훈하는 것보다 그냥 곁에서 위로하고 받아주며 어루만져주는 사람,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를 터치하시는데 어떻게 터치하시는가, 아주 작은 세미한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호렙산으로 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오십니다.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큰 바람이 붑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불이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미하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것보다도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세미하게 터치하는 것, 정말 죽을 지경으로 누워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냥 한번 터치하시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한번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게 크게 역사하지 않는가? 이것만 바라고 큰 지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큰 광풍이 일어나거나 큰 불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터치하심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힘들 때 이처럼 만져주면, 어루만져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서로 힘들 때 이처럼 서로 어루만져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완악한 우리는 이 때를 틈타 오히려 그 상대방의 속을 긁어댑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생각하면서 표출해내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힘들 때 필요한 것은 교훈이나 책망이 아닙니다. 이해와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고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취하신 방법은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것을 먹고 다시 엘리야가 곤히 잠들었을 때 한참 후에 다시 엘리야를 깨우면서 다시 먹을 것을 줍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먹고 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도요, 배가 고프면 이루기 힘듭니다. 배가 부르고 몸이 편해야 하나님도 보시고 오늘 하나님도 보이고 감사도 있고 기쁨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몸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영혼은 함께 갑니다.
몸이 편해야 영혼도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어느 기도원 방학 때마다 일주일씩 금식 기도하면서 올라갔었는데요. 오래전 얘기죠. 근데 그 기도원은요, 밥 먹으라는 거예요. 밥 먹으라는 거.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많이 먹고 기도 열심히 힘껏 하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이 참 많았습니다.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을 목격했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 고기 잡으러 갔던 그 제자들이 7명인가 그리 되지 않습니까? 자기 본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오셨어요.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지쳐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숯불에 구운 생선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너희들 부활을 경험하고서도 이게 무슨 꼴이냐 하고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먹은 것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가 없어서 그냥 무작정 일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쉬지도 않고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것이 있다면 쉴 수 있어야 됩니다. 먹지도 않고 일하면서 아껴보겠다고 함으로 인해서 먹지도 않고 일해서 그 결과 오는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도 피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잘 먹고 잘 쉴 수 있는 이런 삶으로 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엘리야 개인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개인의 문제는 뭡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삶 속에 비교의식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삶 속에 잘못된 것은 이 지나친 책임감과 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은 일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 결과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생기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낀 그 순간 다른 사람들, 특히 위대한 열조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교했던 열조는 누구일까요? 다윗? 기드온? 여호수아? 아니면 모세? 엘리야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였고 이 때문에 더 좌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은 나의 동료, 학창시절에 나의 친구들, 그들은 잘 나가고 있는데 나보다 그때는 별일 없었는데 나보다 더 훌륭한, 더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무력한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 나로서 나만이 감당할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와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기뻐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나가는 겁니다. 비교하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비교해야 됩니다. 과거의 나와 비교해 보는 겁니다. 과거의 나보다 나의
그 얼마나 발전하고 성숙했는지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인 겁니다. 내가 선택한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내 생에 없었다면 내 인생이 어찌 됐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나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져 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선택한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것, 여러분, 과거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의 내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또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지나친 책임감에서 더 낙심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책임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엘리야는 거듭해서 나만 홀로 있다고 계속적으로 고백합니다. 18장 22절에서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또 19장 10절에서도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또 오늘 본문 이후 1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반복해서 계속 자신만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힘들었던 것은 역사의 모든 짐을 자신이 홀로 지고 가고 있다는 과도한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9장 18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이 더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서 이끌어갈 엘리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아합 왕조를 끝낼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방 나라이지만 하사엘을 아랍 왕으로 세워 아합 가문을 약화시킬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나친 책임감은 오늘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도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우리가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역사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과도한 책임감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만 홀로 남아서 내가 책임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과도한 책임감에서 벗어나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보다 진취적으로 모험적으로 계획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대처 방법,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요, 운동입니다. 운동.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엘리야가
40일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200km인데 그때 엘리야는 걸어서 간 겁니다. 200km를 걸어간 거예요. 200km를.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거기서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의 가장 좋은 방법은 걷는 거랍니다. 엘리야는 40일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허준의 그 동의보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보보다는 식보가 낫고 식보보다는 행보가 낫다. 무슨 말입니까? 약으로 몸을 보신하는 것보다 제대로 음식을 먹는 것이 낫고 음식 먹는 것보다 걷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나이 들수록 걷으라 그러죠. 걸으라고. 걸으라는 거예요. 걷는 것은 오늘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몸에 건강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걷는 겁니다. 걷는 거.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우리의 긴장을 해소시켜줍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동으로 자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몸을 함부로 해서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우리 인생이나 하나님께 짓는 큰 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루만짐을 받고 잘 먹고 잘 쉬고 운동하고 나니까 엘리야에게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받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힘들어도 걸으십시오. 걷는 중에 스트레스 해결됩니다. 걷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엊그젠가 TV를 봤는데 어떤 여인이 하반신 마비가 되는 그런 병에 걸렸는데 걷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직업은 걷는 거랍니다. 걷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걷는 거예요. 걷는 거. 지리살인가 구례인가 그쪽에 방 하나 얻어놓고서는요. 그리고는 계속 걷는 거예요. 그냥 산 좀 올라갔다고 등산한다? 아닙니다. 몇 시간 걷고서는 일했다? 운동했다? 아닙니다. 최소한 운동은요, 25분 이상을 해야지 그 다음부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운동해야 돼, 운동해야 돼.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걷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터치하심 속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생각은 큰 어떤 사건 속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큰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 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큰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세미한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령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민감하신 터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역사를 이루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도록 허락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보냄받고 그 역할을 감당하여 나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름받아 맡겨진 모든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